제91화 혈마 2차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91화 혈마 2차 바로.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허허, 중원의 중심이라면 이미 봄이 왔거늘. 하지만 이곳은 청해가 아닌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조금씩 내리다가 잠시 후 한방눈이 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이곳 청해를 더욱더 한겨울의 중심으로 알리는 듯하였다. 후. 유성문은 하늘을 보며 내리는 눈을 한동안 묵묵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좌수를 내밀어 내리는 눈을 받아내었다. 이 눈은 그의 손에 닿자마자 스르르 녹아내렸다. 세상에 야심이 없으면 이 세상은 발전할 수 없다. 하지만 거룩한 야심이 있는 자가 권력자가 되어야 세상은 평화롭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야심이 아니라 탐욕자가 세상의 권력자가 되면 세상은 혼돈 그 자체가 된다. 사실 아수라 혈기는 사람의 심성을 파괴하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려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삼키려 한다. 이 아수라 혈기의 영혼이 빼앗기게 된 혼군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강호 무림이나 세상은 파괴되는 것이지. 특히 이 혼군이 세상을 도래하면 역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양민과 힘없는 부녀자와 아이와 노인들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암천이지. 너희들의 탐욕은 이 눈과 같을 것이다. 세상에 내려올 때는 화려한 모습이지만 막상 손에 닿은 눈처럼 너희 탐욕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우두둑 우두둑. 성문은 맑은 눈을 하며 하늘을 보았고 그는 하늘을 보며 암천의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굳게 쥐었다. 손에서는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으며 상강도인, 이 녀석을 데리고 가자. 일단 금곡을 구하고 삼청에 올라 양현을 심판하고 문호를 정리해야겠다. 이제 성문은 결심하였으니 또한 그는 고개를 돌려 눈밭에 누워있는 소년 적하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으며 너는 곤류노코청을 가지고 있지? 내가 가진 그것을 좀 빌려야겠다. 네? 상강 도인은 망연자실한 얼굴이었지만 성문의 음성에 화들짝 놀랐다. 성문은 이에 상강을 보다가 손을 내밀어 가슴을 향했고 상강 도인의 가슴에서 하나의 복주머니 같은 것이 튀어나왔는데 이는 성문의 좌수로 빨려들었다. 헉! 상강 도인의 가슴에서 복주머니 같은 것이 튀어나가는 것을 본 상강은 두 눈이 크게 떠졌는데 그리고 답선모훈이었다. 성문은 천천히 걸었으나 그의 발 아래 쌓인 눈에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성문은 바로 소년 적하에게 다가갔고 그의 모습은 매우 호련한 모습이었으니 척! 부드럽게 걸었던 유성문은 소년 앞에 섰고 어디 내 종아리를 봐야겠다. 성문은 부드러운 황금 미소를 지었고 이 모습을 여인이 보았다면 방심이 크게 요동할 황홀한 자태였다. 소년은 눈동자만 굴리고 말은 하지 못하였으니 역시 상강도인에 의해 마혈과 아혈이 점혈된 이유였으리라. 성문은 허리를 구부려 앉았으며 그는 상문정이 맞은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미 죽어버린 상천 도인이 소년을 마친 그 상문정을 소년의 종아리에서 뽑아냈다. 하지만 내 종아리에서 골륜파의 상문정이 뽑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도 아프지 않지? 조금도 아프지 않으니 말이야. 정말 신기하네. 소년 적하는 본인의 다리에서 상문정이 뽑힌 이유로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정강이에 무언가 발라지는 것이 느껴졌으니 살이 깊게 팼군. 흉터가 남겠는데. 그렇다. 유성문은 소년 적하의 우측 다리를 피로 적시고 있었던 바지를 걷어 올렸고 그곳에서 상문정을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뽑아냈다. 하지만 이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골륜파의 상문정의 끝은 마치 화살촉과 같이 생겨 먹어 결코 이 상문정은 쉽게 뽑히는 것이 아니다. 뽑아낼 때가 맞을 당시보다 신체에 살이 파여 딸려 나오거나 뼈에 박혔다면 그 뼈를 더욱 파손시키는 위력이 있었다.
그러나 성문은 상문정을 뽑을 때 매우 기이한 일이 순간 벌어졌으니 다른 살을 해집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소년적하의 정강이뼈를 더욱 부셔놓은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아무튼 여서가 내 녀석의 스승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만 행운의 보법을 밟을 때는 공기의 기운에 본인의 몸을 맡겨야 한다고 말이다. 그래야 적의 공격에도 그 공기의 기운의 흐름을 탄다면 이런 암기 나부랭이에 맞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급하면 때로 한번 쉬고 차분하게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구나. 스슥. 성문은 소년적하의 종아리에 골륜옥구청을 발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물론 소년은 보지 못했으나 사실 성문의 손에서 내기가 흘러나왔고 이 내기는 소년적하의 정강이를 치유하고 있었으니 성문의 손은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잠시 후 반각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일어나거라. 아니, 이분이 누구이기에 나는 지금 마열이 점열되어. 어라? 몸이 움직여지는구나. 그리고 내 다리. 소년적하야, 내 다리는 온전하게 치유되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라. 점열 또한 이미 풀어내었으니 말이다. 소년적하는 매우 어리둥절한 눈을 하며 조심스럽게 일어나 성문을 보았다. 녀석, 그런 눈으로 나를 보면 내 몸이 뚫어지겠다. 누구신가요? 너는 마열과 아열이 점열되어 있었지만 내가 누구라는 말은 들었을 것 아니냐. 그럼 정말 금곡의 골륜검이신가요? 물론이구나.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외모는 저보다 기껏해야 7, 8세 많아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골륜파의 일대 제자 둘을 가볍게 제압하신 것 같아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는 내 스승에게 나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없느냐? 아, 그렇군요. 50년 전 잠시 뵈었던 노사조께서는 매우 젊은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부님의 스승보다도 더욱 젊어 보이셨단 말입니다. 후후후후. 너는 이 노사조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 골륜파 금곡의 21대 적하가 노사조님을 뵙습니다. 소년적하는 머리로 유성문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두 도인과의 대화로 유성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의 절치절명의 순간에 도울 수 있는 자는 본인의 노사조인 유성문밖에 없었기에. 그런데 노사조님, 어떻게 제가 이곳에 있을 줄 아시고 이리로 오신 것입니까? 저는 금고개 들고 노사조님을 처음 보았으니 말입니다. 처음 봤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물론 내 스승도 나를 50여 년 전에 잠시 보고 녀석의 스승도 나를 20년 전에 잠시 보았구나. 물론 내 녀석의 사조는 20여 년 전에 하늘로 돌아갔으니 말이다. 역시 노사조님께서는 영로불사인 것인가요? 쉿. 그것은 우리 금곡의 비밀이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노사조께서는 참 바람과 같은 분입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지요. 노사조님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실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녀석, 쓸데없는 말을 하는군. 아이야, 나는 말이다. 골륜산맥 아랫마을의 골륜파 도인들의 핍박을 보았구나. 그래서 골륜파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나는 직감하고 골륜 삼청으로 오르다가 우선 금곡을 들렀다가 가야겠다는 마음의 길을 나선 것이다. 그리고 가던 길에 너를 만난 것이지. 아, 정말 원시천존의 가오가 우리 금곡에 있었군요. 우연히 노사조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저는 금곡의 위기 앞에 도움을 청하려 청해성 도지휘사사의 소식을 넣으려고 했어요. 스승께서는 도지휘사께서 노조사님의 부하라는 말을 들어서요. 그렇군. 곽부 이 녀석이 내 사문을 알고 있어서 골륜파에 찾아왔던 것이로군. 오지랖도. 아무튼 결과가 좋으니 그냥 넘어가야지. 그나저나 어서 금곡으로 가셔서 제 스승님을 구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냐? 물론 스승님은 다른 도관의 관주님보다 더 뛰어난 무공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대연의 일대 제자 100여 명이 사부님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곡의 천라보항을 쉽게 뚫어낼 수 없을 것인데. 노사조님, 물론입니다.
천라보왕지는 누구나 쉽게 뚫어낼 수 없는 천고의 진법이지요. 하지만 이들 대연 도관의 일대 제자들에게는 한 명의 방수가 붙었는데 이 자는 하늘의 꾀를 가진 인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부께서는 이 자의 능력으로 앞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천라보왕을 뚫고 들어오게 될 것이란 말이 있으셔서 성문은 하늘을 잠시 보다가 그래. 너는 곤륜파의 울룡대구식을 펼칠 수 있지? 물론입니다. 역시 20대 적하가 제법 제자를 잘 두었구나. 그렇다면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다. 네, 노사조님. 성문은 고개를 돌려 상강도인을 보았으니 상강도인은 성문에게 끌려와 성문의 옆자리에 위치하여 지면에 약간 떠있는 상태였다. 헉! 초절정 의기시명에 의한 대접인신공. 그리고 절대 신의의 능공 선물이란 말인가? 소년적하는 유성문의 신의를 보며 격하게 놀랐다. 그리고 속으로 성문의 능력에 탐복했는데 역시 노조사시다. 능히 노조사께서 지금 당장 우화증선한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구나. 성문은 잠시 소년적하에게 고개를 내려 미소 짓고 이후로 그는 무탄력 신법으로 전개하였으니 바로 육지비행술이었다. 아야, 너는 속히 나를 쫓아오도록 하거라. 너는 나를 따라오며 지금 도망 나올 때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후후후후. 성문의 말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소년적하의 귀에 매우 격하게 들렸다. 이에 소년적하는 신령선무. 소년은 하늘로 비상했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우렁차게 외쳤으니 용유자미. 소년의 신형은 유성문이 지나간 자리로 신속하게 날아갔으며 200여 년 전 곤륜파 곤륜산맥의 금곡. 어두운 밤 금곡은 황금색 들판의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었는데 이 봉우리 꼭대기에는 약 700여 년 전에 세워진 금곡사관이 있었다. 이 금곡사관은 바로 곤륜파의 계파조사인 곤륜노사의 제자 중에 현천이라는 도인이 세운 도관이었다. 이곳은 하늘의 도에 관해 영국에 승하는 곤륜파 전통 도관이었으나 곤륜파 다른 도관과 달리 오직 1인 전승 도관이었다. 현천은 하늘의 뜻을 여러 제자에게 전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하여 하늘의 뜻을 제대로 계승 발전을 위한 1인 전승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으니 금곡사관이 있는 봉우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온통 황금색 갈대의 군락지인 황금 들판이었다. 이 금곡의 봉우리에 청년 도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두 눈에는 온통 밤하늘을 담아내었고 또한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여 눈물이 곧 떨어질 듯 담고 있었다. 스승님. 성문의 두 눈에 그리움도 가득했다. 그는 이미 곤륜파 자운봉 영공관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었다. 물론 그의 스승이 하늘로 돌아간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성문아, 절대로 나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지 말거라. 너는 절대로 나의 죽음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스승님. 성문은 본인의 손을 잡고 사부인 적하 도인이 죽어가며 한 마지막 음성이 아직도 생생하였다. 스승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이유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다칠까봐, 혹여나 제가 악한 무리에게 사부님처럼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그러신 것을 말입니다. 금곡의 봉우리를 비추고 있었던 별 하나가 유성이 되어 떨어져 내렸고 하지만 저는 스승님께서 종종 현천경을 읽어보라 말씀하신 경서를 한 달 동안 다시 보았습니다. 사부님의 스승인 현경 도인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금곡을 세우신 현천 도인께서 남기신 현천경을 이 성문이가 달달 외우시기를 바랐잖아요. 사실 이 현천경은 단순 경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밀문을 다녀온 후로 이 현천경을 읽으니 이 현천경과 밀문이 말하는 것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라 혈기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부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인물이 바로 이 아수라 혈기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 자가 영보관의 관주라 생각했는데 그는 너무 쉽게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제가 영보관을 찾았을 때 그의 제자 영보관 관주였던 허웅도인의 제자인 영현도인이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꽈와 우두둑 우두둑. 성문은 두 손을 강하게 쥐었다. 그의 손에서는 뼈 부딪히는 소리가 장렬하였으니 하지만 스승님, 나는 이 아수라 열기가 영보관에서 따리를 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확실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오직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단서 말입니다. 허웅 그는 절대로 스스로 죽을 인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요. 주르륵. 성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 얼굴을 타고 턱선에서 떨어져 지면에서 흩어졌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